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입니다. 에스겔 4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. 에스겔 42장 1절입니다.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 북쪽 길로 가다가 한 방에 이르니 이는 따로 떨어져 북쪽 건물 앞에 있었다. 북쪽 입구 쪽으로 그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었다. 20규빗 안뜰의 맞은편과 바깥뜰에 그 포석 깔린 곳 맞은편에서 다락들이 3층으로 연이어 있었다. 그랬습니다. 42장은 그 4개의 방인데요. 4개의 방. 이 방은 여러분 지난주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? 성전 평면도 보시면 그 14번입니다. 성전 평면도 14번에 보시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담장이 있죠. 저 바깥 담장이 둘러쳐져 있죠. 북쪽문, 남쪽문, 동쪽문 있죠. 그 다음에 바깥들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앞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또 담장이 있죠. 그 담장 북쪽 문, 또 남쪽 문, 동쪽 문이 있어요. 그런데 거기 이제 앞마당에 들어오면 그 11번에 제단이 있고요. 제단을 통과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죠. 그런데 그 성전 좌우 쪽에 보면 14번 방이 있어요. 14번 방. 14번 방이 저 북쪽 15번 통로를 통해서 14번 방으로 가는 2개의 방이 있고요. 남쪽에도 보면 15번 그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14번 방 2개가 있죠. 요 4개의 방이 있어요. 근데 상당히 커요, 방이. 성전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죠. 아니, 성전이 여기 있는데 방들이 뭐 이렇게 커요. 네, 그 14번 방들입니다. 성전 좌우편에 북쪽에 방 2개, 남쪽에 방 2개. 예. 그 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오늘 4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 북쪽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. 그가 41장에서도 그가 그랬죠. 그는 누군가요? 그는 40장 그 3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데리고 거기서 가셨다 그랬어요. 그때 이분은 40장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.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 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. 어디로 데려갔냐면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깥들은 바깥마당이에요. 북쪽 길로 가다가 한 방에 이르렀는데요. 이는 따로 떨어져 북쪽 건물 앞에 있는
방이에요. 북쪽 건물, 북쪽 담장에 붙어 있어요. 북쪽 그 문간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담장에 붙어 있는 방인데요. 2절에 보면 북쪽 입구 쪽으로 그 길이가 100규빗, 너비가 50규빗이었다.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. 건물이 있는데요. 건물이 북쪽 입구 쪽으로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. 그리고 3절에 20규빗 되는 안뜰의 맞은편에 바깥들의 포석 깔린 곳 맞은편에는 다락들이 3층으로 연이어 있어요. 다락들. 네, 성전 옆에 그 방이 각 층마다 30개씩 쭉 있잖아요. 1층에 30개, 2층에 30개, 3층에 30개. 전체가 90개 되는 그 제사장들, 레위 사람들, 선지자들 기도하는 기도실. 기도실이에요. 기도실이 쭉 붙어 있잖아요. 그 성전에 그 그림에 보시면 기도실들이 성전 그 옆으로 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네. 4절에 그 방들 앞에는 너비가 10규빗 되는 통로가 있어요. 예. 통로. 그 41장 10절에도 있는데요. 보면 바깥 방들 사이의 공간은 폭이 20규빗, 성전 사방을 삥 둘러 있는데 그 통로는 아니죠. 4절에 보니까 오늘 그 방들 앞에 너비가 10규빗 되는 통로가 있어요. 그 방들 앞에 있는 10규빗 되는 통로는 기역이죠. 기역 보이세요? 기역에서 기역 다시로 되어 있는 거. 14번하고 14번 사이에 보면은 통로가 하나 있죠. 성전 평면도에 보시면 그림 14번 사이에 기역에서 기역 다시로 그 통로가 있죠. 거기에 폭이 10규빗 되는 통로예요. 안쪽으로 거리가 100규빗 되는 길이고 100규빗. 안쪽으로 길이가 100규빗 돼요. 100규빗이니까요. 한 60m 되는 거예요. 길이가. 그렇죠. 길이가 100규빗. 길이가 100규빗. 왜냐하면 그 현관이 몇 규빗입니까? 현관이 40장 48절에 보시면 현관의 길이가 길이는 20규빗 48절에 40장 49절에 현관의 길이가 20규빗이죠. 그 다음에 성소가 40규빗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지성소 20규빗. 그러면 현관 20규빗을 통과하고 성소가 40규빗을 통과하고 60규빗. 그 다음에 지성소가 20규빗.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잖아요. 지성소.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? 80규빗 아니에요. 80규빗인데 바깥에 또 이 방들이 붙어 있잖아요. 여기다 포함하면 방은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? 겹방들. 방들이 쭉 붙어 있는데 이 방들은 41장 9절에 보니까 5규빗이에요. 그러면 85규빗. 거의 한 100규빗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길이가 되는 저쪽에 방이 붙어 있는데 방이 2개예요.
방이 2개가 붙어 있고 또 남쪽에도 방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42장 4절을 보시면 그 방들 앞에는 너비가 10규빗 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안쪽의 거리가 100규빗 되는 길이었다. 그 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. 네, 입구들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요. 5절에 위층의 방들은 그 건물의 아래층이나 중간층의 방들보다 좁았으나 다락들이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. 6절에 그것들은 3층이었는데 바깥 마당의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.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이나 중간층보다 좁았다 그랬습니다. 그 기도실, 달려있는 기도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7절에 그 방들의 바깥 담, 곧 바깥들의 담과 마주하여 길이가 50규빗 되는 담이 있었고, 네, 담장, 50규빗 되는 담장 있었고요. 또 8절에 바깥들에 있는 방들의 길이가 50규빗이었으며 보아라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규빗이었다. 예. 14번에 있는 또 100규빗짜리 방이 있죠. 2개의 방, 또 하나의 방. 큰 방이에요. 100규빗이면 60m짜리 방. 그 다음에 9절에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 동쪽 문 입구가 있고요. 곧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였다. 그 다음 10절에 동쪽들 맞은편 또 서쪽들 건물 맞은편에도 방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. 예, 방들이 많이 있죠. 성전에 방들이 많습니다. 저희 교회는 그렇게 방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 여전도의 제1여전도의 방, 제2여전도의 방, 제3여전도의 방, 뭐 남전도의 방들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그런 방들보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떤 데는 가보면 그 기도하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. 네. 기도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도록. 저 상대원 교회 가보니까 상대원 교회 그 무슨 기도실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. 김민수 기사님 아세요? 그 식당 안쪽인가 이렇게 보니까 벽에 이렇게 구리 하나씩 만들어져 있어요. 예. 골방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골방이 여러 개 이렇게 좁게 있더라고요. 이태경 목사님이 네, 교인들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. 만들어 놓으면 또 기도하러 오고 기도하게 되죠. 네. 만들어 놓으면 좋죠.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기도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실에서 잠도 잘 수 있고 그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. 우리도 기회가 되면 저 유아실을 나누려고 그래요. 절반씩. 제가 치수는 다 쟀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저런 걸 할 수 있습니다. 전기공사하고 스피커 따로 달고 에어컨 또 따로 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인데 그런 것도 뭐
그럼 좋죠. 기도할 수도 있고. 방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3개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. 다른 분의 말을 잘못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처소이면서 여러 가지 그 부속 건물들 또 방들 이렇게 뭐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구원과는 큰 문제가 없죠. 우리 구원과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연관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들 부속 건물들 또 그걸 일일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.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또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.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. 예? 목적은 뭐냐?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. 집에서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들어오면 다르잖아요. 저기 바깥 문을 통과해서 북쪽 문이든 남쪽 문이든 바깥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을 지나서 또 안쪽 문을 통과하죠. 북쪽 문이나 남쪽 문이나. 동쪽 문은 제사장이나 왕들이 통행하는 문이고 못 들어와요. 벌써 문지기들이 딱 벌써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문지기들이 철저합니다.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.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. 백성들이 출입하는데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. 문지기들이 다 걸러냅니다. 자격이 안 되는 사람. 그 미국에 입국할 때 요즘 까다롭다는데 다 걸러내는 겁니다. 걸러낸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돼요. 다음 비행기 타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. 아무리 멀리 왔어도. 가라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. 거기서 뭐 지낼 수 있나요?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참 까다롭고 복잡해요. 그래서 성전의 현관을 통과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르죠. 향이 항상 피어져 있고 그 향도 하나님이 제조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 주셨잖아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조법에 따라서 향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. 촛대 7개의 꽃봉오리가 올라와 있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고 황금 촛대죠. 황금 촛대. 그리고 저기 정면에 지성소 바로 앞에는 빵상이 딱 놓여져 있죠. 높이가 2규빗 되는 빵상. 가로 세로가 1규빗 되는 제 떡상이라고 그래요. 떡상. 빵상. 그 빵 갓 구워낸 더운 빵을 갖다 놓고 그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예배는 뭐냐? 예배 뭐 지금처럼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 안뜰에서 제물을 바치잖아요.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적출하고 또 쓸 거 버릴 거 골라서 분리시킨 다음에 짐승의 각을 떠서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얹어요. 그 모든 과정. 그게 오늘
예배와 똑같은 겁니다. 그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오늘 예배와 똑같아요. 지금 신약시대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, 구약은 의식과 제도예요. 의식과 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. 그걸 잘 지켜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들을 만들고 그런 구조,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. 10절에 동쪽들 맞은편, 또 서쪽들 건물 맞은편에도 방들이 있어요. 동쪽들 맞은편에 그 성전 안뜰에 들어오게 되면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. 동쪽 맞은편에 있는 방들. 그리고 11절에 그 방들 앞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들과 같고 또 그 길이나 너비가 같으며 모든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. 똑같아요. 북쪽에 있는 그 방 2개, 또 긴 방 하나, 남쪽에도 14번에 긴 방 하나, 또 2개짜리 방 하나, 15번 출입구가 다 있죠. 남쪽에도 출입구가 있고 북쪽에도 출입구가 있고,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.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남쪽 방에도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. 담 동쪽 앞으로 통하는 길, 100규빗 되는 긴 길이죠. 그 길 어귀에 있었다. 길 어귀에. 예, 그 튀어나온 출입구 있죠. 15번. 북쪽에도 출입구, 남쪽에도 출입구. 13절에 그가 내게 말하였다. 좌우에 있는 그 겹방들 앞, 겹방들이지. 1층, 2층, 3층 겹방들이 쭉 있잖아요. 30개. 겹방들 앞에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. 이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래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큰 방들 있죠. 14번 방들을 말합니다. 그 14번 방들 15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 2개짜리 있잖아요. 큰 방들 2개. 거룩한 방이다. 이 방들은 용도가 뭔가요? 거룩한 방인데 거기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을 것이며, 제사장들이 식사하는 곳, 곧 곡식 제물, 속죄 제물, 속건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. 하나님께 그 제물로 가져온 물건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. 예. 제물을 계속 이제 갖다가 이동하면서 제단에 올릴 것들, 또 제단에서 내려온 것들,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,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을 것, 네, 그 식사하는 자리예요. 식사도 하고. 14절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,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요, 일하고 나서 나올 때 성소에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. 바깥들로 바로 나가지 말고, 바깥들로 바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. 직무를 행할 때 입던 그 옷들 있죠? 옷을 거기에 벗어두어야 한다. 네. 입었던 옷들을
그 방에 가서 보관하라는 거예요.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.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.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.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때, 성소에서 하나님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, 또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던 옷 있잖아요. 짐승을 잡고, 또 짐승을 불에 태우고 이럴 때 입었던 옷들 다 거기 벗어놓고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죠. 옷은 성도의 오늘 행위를 상징하기도 해요. 행위. 옷이 거룩하죠. 거룩한 옷. 성도가 입은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. 왜 거룩하냐? 로마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셨죠. 로마서 13장 12절 다음 읽어보시겠어요?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.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.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.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.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,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세상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. 구별된 생활. 15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 내부를 재는 것을 마치자. 성전 내부 측량하는 것을 마쳤어요. 동쪽을 향해 난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.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가지고요. 사면의 담을 쟀어요. 담을 쟀는데 16절에 그가 재는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재는 장대로 둘레가 500규빗. 둘레가 500규빗? 100규빗이 약 60m예요. 290이면 120m. 400규빗이면 240m. 100규빗이니까 거의 300m. 담장 길이가 500규빗. 빙 둘러 담장이 있는데 바깥 담장요? 길이가 한 300m. 300m면 상당히 크죠?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시험 본다. 100m. 100m가 꽤 멀어요. 네. 한참 뛰어가야 됩니다. 네. 누구는 뭐 9초에 뛰고 뭐 그런다는데 이쪽에 100m, 저쪽에 100m, 뭐 100m씩 되는 거예요. 그리고 19절에 그가 돌이켜 서쪽 담을 재니, 서쪽 담은 성전 저 뒤편에, 저 성전 뒤편에 있는 담장이네요. 재는 장대로 500규빗. 뒤편에도 500규빗이에요. 500규빗이에요. 300m 좀 되는 겁니다. 이쪽에, 그러니까요, 이게 한 면에 300규빗, 500규빗, 한 면이 300m씩인가 봐요. 이쪽에 뒷면 300m, 저쪽 동쪽에 300m, 북쪽에도 300m. 이와 같이 20절에 사방을 재니까 그 사방의 앞마당의 길이 너비가
500장대씩이었다. 500규빗씩.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. 그랬습니다. 이게 성전에 있는 담장의 역할이에요. 성전에 있는 담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. 담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구별하는 겁니다. 이 담장은 출애굽 시기에 장막이 있어요. 장막. 광야에다가 장막을 만들었어요.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죠.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.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하러 들어갔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죠.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그 장막 텐트에서 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장막으로 걸어갈 때 예를 갖췄어요. 백성들이 다 집 안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밖에 나와서 다 이렇게 예를 갖췄어요.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장막에서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. 모세가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갔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.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.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그 장막으로 가라. 그 광야에 있는 장막도 똑같아요. 기준이 똑같습니다. 무슨 기준이 똑같냐? 입구는요 동쪽 문입니다. 동쪽 문. 북쪽 문, 남쪽 문은 없어요.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으로 들어가는데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. 들어가는 방향은 무조건 서쪽입니다. 나오는 방향은 동쪽. 그리고 담장이 쳐져 있죠. 담장이 삥 둘러 담장이 쳐져 있어요. 담장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. 100규빗. 그 담장도 마찬가지예요. 구약의 광야에 쳤던 회막, 성막도 똑같은 원리예요. 담장이 있었다.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막이에요. 담장이에요. 우리도 담장 쳤잖아요. 예, 담장이 중요합니다. 담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. 교회는 담장이 있어야 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나오라.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.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와야죠. 아무나 와서는 안 돼요. 네. 그래서 에스겔서에 특별히 지금 40장부터인가요? 그렇죠. 40장부터 성전에 대해서, 성소에 대해서, 오늘 4개의 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다음 주에는 그 재단에서 성물을 드리는 재단 봉헌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. 44장에는 동쪽 문이 있고요. 45장에는 거룩한 구역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.